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 원래 오늘은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인데 몸이 조금 이렇게 좀 약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난 월요일 날 이문범 목사님이,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리고 내일은 조영현 목사님이 이렇게 감당을 하십니다. 우리 집에 잘 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은 뭐 어디가 불편하세요? 뭐 이렇게 전화를 하면 오히려 불편하니까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부탁하는데 가정에서도 지금 현장에서 지금 나와 계신 몇 분들 성경책 좀 찾아주시면, 오늘은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길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오늘 얼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성경책 다 좀 펴놔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학자들은 AD 한 30년경이라고 그럽니다. 한 30년경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근처에서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 제자들과 또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 하늘나라 가는 것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 그러죠? 서서 뭐 그렇게 열심히 보느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는 가신 모습 그대로 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갔다가 처소를 마련하면 돌아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나라 가셨다가 오시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30년이 지났습니다. 한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베드로 후서 3장 3에서 4, 이건 앞에 나올 겁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나오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함에 기롱하여. 그러니까 AD 30년경에 주님이 하늘나라 가셨고, 그리고 이제 한 30년 뒤쯤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은, 앞으로 한참이 지나고 나면은 참 조롱하는 사람들이, 기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텐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다. 주님 오실 때 세상이 변하고 바뀌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한 30년 뒤에 말세를 내다보면서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 오실 날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AD 60년경 그때는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분명히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있고 세상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종말장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을. 그 종말장은 마태마가 누가에 다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게 전부 종말장인데, 요한계시록은 우리 뭐 묵시록이니까 계시록 종말장인 건 알고, 마태복음 24장 이런 거는 소종말장이라 그럽니다. 작은 종말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24장 얼른 한번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끝이 있음을, 그리고 그 끝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팬데믹 시대는 어디쯤 속할고, 어딘가 지금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하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제일 앞에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23장에 나오는 내용대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와서 갈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자부심이 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성전은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지은 아주 초라한 성전을 다 레노베이션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레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참 아름답죠? 참 저 돌멩이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돌들이 다 무너뜨림을 당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다 이런 게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또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갔다가 오시면 그때 무슨 징조가 있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교차되기도 하고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근데 대충 그냥 보시면 그냥 주님 다시 오실 때나 성전이 다시 무너질 때나 보면 구분이 조금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그러면 딱 첫 마디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3절 보시면 중간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이거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4절 첫 마디가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문제가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납니까? 그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제 이름 예수다 그러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 예수다 그래요. 내가 예수다 그럽니다. 지금 교회가 뭐 예수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 바보 같고 병신 같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예수는 지금 왔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걸어 다니고 있대. 자기래. 제가 볼 때는 조금 맛이 가기도 하고 조금 도른 사람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5절 뒷부분 미혹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난리와 난리 소문 그런 일이 있는데 6절 끝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라 그랬죠? 끝은 아니다고. 그리고는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런 거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제 7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9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그때에. 그건 동그라미를 한번 쳐놔보실래요? 왜 이게 무서운 말씀인가 하면요. 이 8절까지는 뭐 난리 소문, 뭐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는 이거는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어려워요. 뭐 재난이 이때는 똑같이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 그때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아직은 아니죠. 조직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세상이 전부 다가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그때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9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를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안 믿는 사람 얘기 아니에요. 그때에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빠뜨리고 민족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때에 너희들 사이에서도 서로 미워해서 사람들을 넘겨준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 중에 뭐 아직은 시작이라 그랬고 아직은 끝이 아니라 그랬는 그 말씀 속에 이 말씀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그때가 들어가면은 믿는 사람들 정말 어려워집니다.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야 되는 것이 지금 9절부터 그때에. 그런데 그때의 11절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불법이 성해서 사람들 사랑이 싹 식어집니다. 지금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만 식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끼리 사랑이 싹싹 식어집니다. 이게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이건 뭐 남 얘기할 거 없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는지, 내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 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을 식어가지고 살아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식어지리라. 식어진데 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식어지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13, 14 가면요, 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가 끝입니까? 14절 한번 보십니다. 아까 뭐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끝이 아니니라,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언제요? 이때가 아니지. 그제가 이제 끝이라고.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는 천국 복음이 이 땅에 다 전파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전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으면은, 다 전파됐네? 주님 오시네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생기지만, 지금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까지 모릅니까? 오실 때까지 모릅니다. 오실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말씀을 왜 적어놨습니까? 그때까지 이것은 너희의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는 우리는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뚝 떨어져서 이걸 다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여기에 동참하는 자들이라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너희는 이 일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 16 이 말씀은 가만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요거는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뚝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못된 짓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도 해당되고, 어쩌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 아니면 다 모여서 함께 있는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뚝 서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튼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AD 70년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모릅니다. 수십만 명, 100만 명 이상을 죽였다 그러죠. 그리고 성전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산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위에 있는 사람은, 밭에 있는 사람은 이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9절 보면 그날에는 아이된 배들을 참 안 됐다는 겁니다. 도망가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일이 겨울에나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참 믿는 자로도 넘어간다. 이 얘기는 그때 하고 예루살렘 멸망할 때 하고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 때 하고 막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23절. 그런 일들이 막 있을 때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럴 때입니다. 왜 믿지 말라 그러냐 하면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방법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내가 이 땅에 처음 왔을 때는 베들레헴 아주 초라한 곳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왔지만, 다시 재림에서 올 때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번개가 반짝하면 다 보잖아요. 동에서 번쩍해도 보이고 서에서 번쩍해도 다 보이잖아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어떻습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그렇게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우면서 중요한 말씀이 24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뭐를 합니까?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성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병자를 낫게 합니다. 우리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보는 앞에서 막 귀신을 막 쫓아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다.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다.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이게 아닌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분 괜찮아,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해서 쫓아가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게요? 불이 떨어질 정도의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믿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 미혹한다고. 안 믿는 사람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거기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마지막 시대에 진짜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요? 택하신 자들. 제가 목회하면서 간혹 그런 분들을 봅니다. 정말로 이런 거를 잘 하니까 참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떻게 저희를 할까? 정말로 신실한 분이야. 그러다가 어려움 당한 분들 제가 조금 봤습니다. 성도님들, 그게 우리 신앙이 따라가야 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은요, 이 속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갈 길이 분명히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매튜 아놀드라는 사람이 Culture and Anarchy라는 책을 쓴 거를 좀 읽었어요.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은 다 안 납니다. 그거 가면 섹션이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구 문명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까지 왔다 그럽니다. 헬레니즘 쪽도 가서부터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서구 문명, 기독교 문명이잖아요. 이게 히브리 문명 쪽으로 와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가 하면 이렇습니다. 헬레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벌써 그리스, 로마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요, 그 속에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신을 다 외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 있으면 와이프가 있고 와이프하고 둘이 관계를 해가지고 애를 낳고 애를 낳기도 해서 또 손자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첩 같은 거를 얻으면 질투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복잡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에는 신이 다 신이에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에는 신이 뭐예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헬레니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봅니까? 헬레니즘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자꾸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영원히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헤브라이즘은 아주 분명합니다. 직선으로 쫙 가서 끄트머리가 있는 겁니다. 직선인가 시간은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끝이 있다는 겁니다. 헬레니즘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도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 이집트 무슨 뭐 고급 박물관에 이런 데 가면 미라가 있잖아요. 그 미라가 뭡니까? 그러면 미라는 죽은 영혼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자기 몸으로 돌아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잘 만들죠. 아주 조심해서 만들죠. 이게 다 무슨 문명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런 게 전부 헬레니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라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과학적으로, 아무리 약품을, 아무리 기술을 잘해도 훼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훼손 안 되는 거를 만들자. 그래서 한 게 조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조각하고 이집트의 조각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집트의 조각은 뭡니까? 자기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의 조각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조각가를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조각가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영원, 이런 건 전부 헬레니즘 문명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뭡니까? 너는 흙이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 그러면 끝이에요. 뭐 미라가 어디 있고 조각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맞고 하는 그게 우리 헤브라이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청교도와 같이 이런 아주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헤브라임 쪽으로 문명이 와 있다가 그런 신앙이 약해지면 어디로 갑니까? 헬레니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 간혹 지금 전 세계가 종교 통합을 한다는 얘기를 종종 하죠.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워낙 방대해서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대통합을 하는 그 기치가 뭡니까? 그러면 당신, 우리, 당신들 또 당신들 다 섬기는 신이 다 다르지만 잘 살펴보면 다 같다는 겁니다. 다 하나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주의예요? 이게 다 신주의잖아요. 범신론이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거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가 강합니까? 헤브라이즘이 강합니까? 헬레니즘이 강합니까? 그러면 헬레니즘이 강합니다. 교회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직선으로 다시 돌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거 없이 직선으로 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세상이 끝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가 서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때가 사랑이 식고, 그때가 전 세계적으로는 화산도 터지고 지진도 있고 홍수도 나고 메뚜기 떼도 덮치고 뭐 난리 나는 일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을 때, 영적으로는 어디로 몰려갑니까?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으려고 하는 쪽으로 몰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이렇게 쭉 보시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4장 42절 한번 보실래요? 24장 42절. 그때 어떻게 살아라고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 오실지는 모르지만 끝은 분명히 있고 주님 다시 오시니까 뭐 하라? 깨어 있으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한 분이 역사를 쥐고 계신다. 그 쥐고 계신 분이 끝이 있다고 그런다. 그리고 끝이 있다고 그러는 그분이 어쩌면 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라? 깨어있으라.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앞에 안 찾아 나옵니다. 제가 넘기지를 않았습니다. 다 성경책을 포기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면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성경책을 손에 못 들고 있고 스마트폰에도 성경책이 없고 그럴 텐데 자꾸 좀 찾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타까워서 성경을 좀 덜 찾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때는 하늘에서 불이 뚝뚝 떨어지게 하는 이적 귀사가 있을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13장 1절. 세례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지금 유배가 있지 않습니까? 유배가 있는 동안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마지막 날 될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 일 가운데 13장에 들어가 보면 짐승이 2마리가 나옵니다. 이 짐승이 뭡니까? 저도 몰라요. 짐승이. 그런데 짐승의 특징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짐승이 무엇이라고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목사 양심상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양심상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13장 1절. 내가 보니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한 마리는 짐승이니까 한 마리지 뭐. 한 마리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11절. 또 한 마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옵니다. 근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2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고 첫 번째 짐승을 추앙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은 7머리 10뿔입니다. 7머리 10뿔.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7머리 10뿔. 요거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나오는 거는 7머리 10뿔입니다. 근데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가만 보니까 7머리 중에 7대가리 중에 7머리 중에 하나가 칼에 맞아가지고 저기 14절 보면은 칼에 맞았다 그랬습니다. 칼에 맞아가지고 상하게 돼서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7머리 중에 하나가 죽네 그러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싹 살아납니다. 그게 이제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죽을 것 같은 머리 하나가 싹 나오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면서 우와 그러면서 짐승을 쫓아갑니다. 이 짐승이 뭘까? 이게 사상일까? 이게 국가일까? 이게 사람일까? 사상이라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일까? 다 없어진 것 같더니 다시 나타나는 건가? 이게 국가일 것 같으면 러시아나 중국일까? 아니면 미국일까? 사람일 것 같으면 누굴까? 이건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성경 말씀대로만 봐놓으시면 됩니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머리가 몇 개예요? 7머리. 뿔이 몇 개예요? 10뿔. 근데 머리 하나가 싹 죽게 됐다가 살아났더니 온 세상이 기이 여기면서 그 짐승, 첫 번째 짐승을 막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따라가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니다. 근데 이 짐승이
그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어렵게 만듭니까?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얼마 동안요? 또 42달. 성도님들 1950년도, 60년도, 70년도에 42달 동안 큰 파워를 가지고 누군가가 세상을 어렵게 합니다. 그럴 때는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이걸 보면 3년 6개월만 참으면 되지. 어디 숨어서 참든지 굴에 들어가든지 숨어서 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때는 별 신경 안 쓰고 이 성경 말씀을 보았어요.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거는 3년 6개월인데 지금 맞죠? 그죠? 42달이니까? 그거는 막 물리적으로도 참아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거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숨으면 발각이 안 될 것 같아요? 40, 50년 전에는 산에 들어가서 아무 데나 있거나 좀 더 깊은 산에 들어가면 다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했고 그게 가능했고 지금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42달 동안 두 번째 짐승이 파워를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때는요 이게 뭐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면 그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무서워서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이 너무 커서 그를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하더라? 경배하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엎어져서 이 짐승 경배하는 거 있잖아요. 왜요? 머리 하나 죽으려고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사는 걸 보았죠. 그리고 능력과 어마무시한 게 있죠. 그리고 먹고 살고 뭐 하는 거는 경배만 하면 다 될 것 같죠. 그러니 따라가는데 성경에다가 아주 짧게 딱 하나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집어넣은 게 뭡니까? 9절. 귀 있는 자는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10절 뒷부분. 잡힐 자는 잡히고 죽을 자는 죽지만 10절 뒷부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요? 여기 있나니라. NIV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은 얼른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요구되어지는 게 뭡니까? 이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믿음 붙들고 인내하는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거나 먹을 걸 주시거나 도망갈 길 이런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거기에서 끝나면 그래도 한숨을 쉬겠는데 이러겠는데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더 지능적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짐승보다는 조금 왜소해요. 첫 번째는 뭐 생긴 게 표범 같고 곰발 같고 사자의 입 같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진짜 예수님 같아요.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첫 번째 짐승은 바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아주 막 생긴 것부터가 우락부락한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거 누구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등장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이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리고는 저가 먼저 나온 첫 번째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다 물려받아가지고 처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막 만듭니다. 이게 두 번째는 이제 막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성도 여러분들 두 번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합니다. 어떤 이적입니까? 와와와와와 하거나 뭐 샥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뚝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면서 막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두 번째 짐승이 막 행하게 합니다. 사람들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사람들은 둘째치고 믿는 사람이 따라갈까요? 안 갈까요? 이거 은사파들은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은사파들을 뭐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사도 귀중하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도 귀중하죠. 근데 말씀이 밑에 받쳐지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런 데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을 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이게 아까 짐승 머리 하나 상하게 된 게 그렇다. 그런데 두 번째가 얼마나 영악하나 그러면 뭐를 만들라 그래요? 우상을 만들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라 그러고는 이 두 번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했는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천상천하의 우상이 말하는 거 없었잖아요. 냄새 맡는 거 없었잖아요. 손발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번째 짐승이 생기를 넣어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넣어줍니까? 모르겠어요. 전기로 넣어주는지 아니면 요새 우리 스마트폰 그냥 어디 갖다 놓으면 충전되는 거 있죠? 그런 식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생기를 집어넣어 주니까 이 우상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15절. 제가 권세를 받아. 이거 저는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어떻게 해요? 생기를 줘. 첫 번째 짐승 위에서 만든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어떻게 해요? 다 죽이게 하더라. 누가 여기에 해당돼요?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원래 그냥 절하는 거 그런 건 다 자기들 전공입니다. 전공. 그런데 믿는 사람은 여기 절할 수가 없잖아요. 믿는 사람은 내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몇이든지 절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그러면 이 소나기에서 피해갈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옛날에는 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자꾸 가슴이 무겁고 한 거는 이거 누가 피하지? 목사 제일 먼저 못 피하고 장로님들 안 되고 안수 집사님들 안 되고 권사님들 안 되고 서리 집사님들 안 되고 우리 교인들 다 안 되고. 왜요? 우리 교인들 명부가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삽시간에 사사삭 다 나오잖아요. 삽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려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절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절을 하지 않으면 며칠든지 어떻게 해요? 죽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훗날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까지는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고 그런 건 없고. 그런데 이제 16절도 보시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도 그래서 한숨을 쉬겠는데,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 모든 사람이죠. 부자나 빈궁한 자, 다 모든 사람이죠. 자유한 자나 종들, 이게 다 모든을 세 번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요? 마크를 받게 합니다. 이 마크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볼 때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이거 마크지 그러면서 준비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우리 뭐를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든지 무슨 구실이 붙어 있지만 하여튼 이게 나오면서 드디어 이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성경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뒷부분.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그러면 매매를 못하게 하면 이 표를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럴 때 그 표를 그러면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받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수고 짐승의 이름인데 그걸 가만 보면 그게 666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매를 못한다 그러고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그럼 이걸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고는 받고 몰래 예배드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14장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한 장만 넘기면 14장 9절 10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둘 다 얘기하잖아요. 경배하거나 표를 받으면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그 짐승의 무리들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속에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사장 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절도 하고 제가 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믿는 사람들 도와주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소용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인내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판을 쳐서 지금 이 역병이 돌고 있는 이게 요한계시록 저 앞에 부분 이렇게 가면은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속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뭐 역병도 나오고 합니다. 읽어가다 보면은 아마겟돈이라는 전쟁도 나옵니다. 개구리 영 같은 더러운 영이 참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할 때 그 숫자를 보니까 원래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천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천천. 이게 몇 명이 그러면 다른 성경은 요즘 나온 성경은 2만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억 명입니다. 2억 명의 군대가 움직여서 부딪히는 게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영적인 다른 걸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거를 숫자대로 해석을 하면 2억 명이 부딪힐 수 있는 군대는 중국하고 인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국하고 인도가 지금 국경을 사이에 놓고 지금 또 싸우려고 그러고 있죠. 지금 이제 비행기까지 다 갖다 놓고 있죠. 이제 대포하고 탱커까지 다 갖다 놓고 있죠. 그게 그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중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14억 5천. 인도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13억 8천, 13억, 뭐 5천이나 8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마 2000 몇십 년 되면은 인도 인구가 더 넘어갈 거라고 그럽니다. 중국보다. 이 두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뭐 그것만 그러나요? 어젠가 터키에서 러시아 비행기 격추시켰죠. 참 대단한 행동을 했습니다.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혹하는 영이 한번 휙딱 하면요. 참 어려움 당하는 게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당할 때 무슨 일이 시작됩니까? 아까 그때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일이 진행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기를 시작하고 온 세계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이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좀 되기 때문에 무서워하기도 하고 손을 안 댔는데 이제는 겁 없이 손을 댄다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와 뭐라고요? 믿음. 세상의 끝은 보여요. 세상의 끝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시고요. 세상의 끝이 보이니까 뭐 남하고 얽힌 거 있거나 미워하는 거 있거나 싸운 거 이런 거 다 털어버리십시오. 왜요? 끝이 정인데 끝을 향해서 그냥 가야 되잖아요. 우리 에너지를 그 끝을 향해서 다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인 동산장로교회 현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마지막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니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다시 간다. 그리고는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믿음 제대로 붙들고 네가 믿는 믿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 집에서 조금 유심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겨낼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제 충만한 신앙생활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참 우리가 우리 최대한의 인내와 최대한의 믿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주님을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믿음 훈련 잘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그 한량없는 은혜들을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